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반드시 나의 백성이 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반드시 나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내가 그들에게 말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뻐하며 외친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성을 터뜨려라. 함께 기뻐 외쳐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주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니 땅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너희는 떠나거라. 그곳에서 떠나 나오너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 가운데서 나오너라. 주님의 그릇을 음반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아멘. 이번 주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있을 텐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축하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두드림 가족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하고 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복음에 대해서 시리즈로 이제 세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이 끝나고 죽은 것 같은 그곳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그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이시고 또 오래전에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언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과 소망을 허락해주는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 복음의 내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어떠한 날들을 고대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곧 셋째를 낳게 되는데 그 목사님 셋째가 아들인지 딸인지 아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이제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날을 굉장히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우리 딸이 태어나게 되면 어떠한 그러한 모습일까? 어떠한 마음일까? 그런 마음으로 그날을 굉장히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예정일보다 아마 10일 정도 늦게 나와서 더 많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 그날이 오면 난 무엇을 해야 하지라고 하는 그런 바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또 영주권이 나오게 되면 또 어떤 커플들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그날이 되면 그리고 캐나다에 내가 도착하게 되면 그리고 오랜만에 내가 한국에 다시 가게 되면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 그 바람 소망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꿈이든 소망이든 바람이든 삶에 다양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가 또 고대하는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한국에 가지 못해서 한국에 대한 그 향수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국에 갈 때 특별히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었고 그냥 부모님만 뵙고 그냥 쉬다가 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오랫동안 가지 못하니까 또 갈 수도 없으니까
만약에 내가 한국에 다시 가게 되면 이런 것들을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상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여러분 또 우리가 예전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바라는 그런 삶이 있지 않습니까? 또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이제 목회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또 예배에 대해서 그날이 되면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 소망과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는 6절에 그날이 오면을 이야기하면서 그날이 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바람이 있고 꿈이 있는데 그 꿈,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그날이 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이 내용은 바로 복음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 삶에 내 중심이 아니라 이제까지 살아왔던 나의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왕께 순종하는 그런 백성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고 그 주님의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러한 백성의 모습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면 2주 전에도 그랬고 지난주에도 그랬고 오늘 이 말씀도 그렇고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구속이 되어서 나의 삶에 제한이 있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래서 별로 행복하고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집에 자녀들에게 특히 이제 어린 그런 자녀들을 보게 되면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연주의 교육법들이 존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고 여러분 내버려 두면 과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지금도 그렇지만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자녀들의 방은 마치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릴 것이고 학교도 날마다 지각해도 누구도 잔소리 안 하니까 상관없을 것이고 공부도 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해버리면 되고 시험에서 점수를 낮게 받아도 별 상관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좋아하는 그 게임에 몰두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로서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올바로 자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기 위해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그 장자크 루소의 그 에밀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두껍기도 하지만 그 내용이 우리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스스로 잘 알아서 한다, 잘 좋은 곳으로 간다, 그렇게 잘 자란다, 이러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에게, 우리 사람에게 누군가의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무 관리 감독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 자녀에게 우리의 책임을 그냥 유기하는 것,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잘 되고 나중에 행복한 삶을 살도록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책임을 다하는 것, 그런 계획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자녀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누군가 우리의 삶을 관리 감독하고 좋은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길에 있어서는 마스터 플랜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든든한 그런 삶을 보장해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의 주권이 주님 앞에 있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 가운데 들어가는 실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그들 가운데 누가 진짜 하나님임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굉장히 혼돈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지쳐 있었고 나라는 분열되고 그리고 앞날이 불투명한, 여러분, 하루를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언가 의지할 것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의지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우상에 빠져 있어서 그것에 의지하고 자신들을 진짜로 구원해 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너희를 구원하는지 똑똑히 봤으면 좋겠다. 그날이 오게 되면 그날은 그들의 그 구원과 그들의 해방의 날이 됨과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떠한 그 뉴스라도 그 소식이라도 단 몇 초 만에 전 세계로 그렇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너무 빨라서 안 좋은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 누구나 그 세상의 그런 소식, 좋은 소식이든 안 좋은 소식이든 금방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이 가장 고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같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 가운데, 죽음이 그 앞에 드리워져 있는 그런 삶 가운데서 그들이 해방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들이 원래 살던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백성들이 가장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런 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전하는 그 전령이 먼 발치에서 나오는 그것만으로도 그 앞에서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흥분하고 그 발이 좋은 소식을 조금이라도 빨리 전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그들에게 향하고 있는 그 발까지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전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구원의 기쁜 그 소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천사를 통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된 그 복음의 소식이 바로 누가복음 2장 10절에도 분명하게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사야서 7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여러분, 좋은 소식을 갖고 오는 그 사람 그 자체로도 그들은 너무나도 반갑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소식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은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복음이 좋은 소식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복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망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가운데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의 소식,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그들에게 능력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그 백성으로 함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준 것처럼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 그것들을 이길 힘, 그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또 아주 오래전에 천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진 복음의 소식이 바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에서의 해방이고 무엇에서의 그 구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로에서 그들이 자유로워지는 해방이 분명하게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 그대로의 삶이 그대로 그냥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 문제도 없는데 내가 굳이 나의 삶에서 구원, 해방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것이 진짜 문제이냐면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것, 여러분, 원죄가 그것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불행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만 하기도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삶, 그 가운데 불안하고 또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되고 또 부정적이고 죄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그것이 완벽하게 우리 가운데 행복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불행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오래전의 노래 중에 그 프랭크 시나트라의 노래 중에 그 마이웨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멋지고 너무나도 감미로운 그 노래 그 가사 중에 I made a few mistakes but I did my way라고 하는 그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멋져 보이는 그 가사이지만 실제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아주 조금의 그 실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정말로 거짓말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문가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순간 시간과 돈이 더 들어가는 것도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제대로 된 방식과 길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행착오도 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잘못된 그 결과를 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에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실수하지 않기 위해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전문가가 제시하는 그 방식을 따르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고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 취직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잡 트레이닝입니다. 회사에 와서 실수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잡 트레이닝을 해서 제대로 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관리 감독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밴쿠버에 와서 여러 가지 구직 활동을 할 때 거기에 그 구직 그 내용 가운데 굉장히 인상 깊은 것,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슈퍼바이저가 없어도 슈퍼바이저가 있는 것처럼 순종적으로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는다, 이런 구절이 항상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 나를 관리 감독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는 그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공부할 때도 내 방식이 아니라 일종의 공부법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내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고 내가 나의 삶을 컨트롤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 불안한 그런 모습들, 여러분 실제로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다 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혼생활 20년 넘게 하니까 굉장히 눈치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눈치가 생긴 것이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내가 가진 그 잘못된 것들, 그 부분들을 수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 채널이 나에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채널이 바로 우리 아내입니다. 여러분 모든 남자들은 겉으로 아내의 눈치를 안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남기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남편들은 아내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면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그 삶의 그 책임 또한 오로지 내가 다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고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들을 할 때 진짜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든든함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우리가 알게 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8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뻐하며 외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파수꾼들이 그렇게 소리치면서 기뻐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 발치에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뛰어오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승리의 소식, 구원의 소식, 해방의 소식, 그것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고 자신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서 마음껏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기쁨,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불안하고 어려웠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자신들을 붙잡아 주셨고 결코 자신들을 놓지 않았고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리를 높여서 기뻐서 외칩니다. 그리고 8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그들의 구원과 해방을 허락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오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것. 여러분,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날에 오게 되면 우리가 다시 목장 모임을 대면으로 하고, 그날에 오게 되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대면으로 하고, 그날에 오게 되면 각 가정에 함께 모여서 웃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것, 우리 각자의 그날이 오게 되면 우리에게 꿈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복음, 그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달되면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그 구원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든든한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니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여러분, 10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천사들이 소식을 전해준 그 큰 구원 기쁨의 소식,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오랫동안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 그 은혜를 부어주시다가 더 이상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그 구원과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든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환호하고 우리가 무조건 기뻐하고 그 영광을 모두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순전히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온 거리는 밤만 되면 집집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라이트를 밝히고 너무나도 예쁘고 아름다운 그러한 거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라이트를 밝힌 그 이유는 단순히 남들이 하니까 나도 그냥 거기에 동참하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마치 개선 장군처럼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을 우리가 환호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며 그 구원을 온 세상이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본문 11절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떠나거라. 그곳에서 떠나 나오너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 가운데서 나오너라. 주님의 그릇을 운반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여러분, 11절 말씀에 복음을 경험하며 누리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것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바로 우리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의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그 은혜, 이미 주어진 그 구원, 이미 주어진 그 복음을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무너져버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다른 것이 우리를 더 좋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내 자신이 나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떠나고 나오라고 분명하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 바로 11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들의 우상에 갇혀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떠나고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마음대로 하는 그것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바로 순종하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서리에 저희가 살 때 밴쿠버에서 매주 그 금요일 날 목장 모임을 인도했습니다. 청년 목장을 인도를 했는데 매주 집에 모여서 음식을 해서 그 밴쿠버에 있는 그 곳으로 가서 저녁부터 11시까지 매주 그렇게 인도하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경제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청년들을 매주 그렇게 음식으로 먹이고 섬길 수 있을 만큼 그 당시 그렇게 풍요롭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때는 어떻게 그것을 감당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끔찍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했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목장을 맡게 되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매주 음식을 준비해서 밴쿠버까지 가야 되고 그 목장 모임의 시간은 4시간, 5시간, 6시간씩 하는 그것들을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매주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쉽지 않은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반 동안 한 주도 쉬지 않고 매주 그렇게 했습니다. 돌아보면 그때 과연 어떻게 그것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때를 생각하면 고생하고 힘들었다는 그런 생각보다
저의 인생에 굉장히 큰 기쁨, 그리고 굉장히 보석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1년 반의 시간이었지만 그때를 떠올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그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보석과도 같고 너무나도 기쁨의 그런 시간들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그 기쁨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나의 머리로 재고 나의 머리로 생각하는 그것보다 앞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주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머리로 생각하면 예물 드리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도,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걸림돌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삶에서 실천할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그동안 얽매여 있던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의 그 든든함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떠나라, 그곳에서 떠나서 나에게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힘, 주님의 지혜, 주님의 마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아니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죄가 막아서고 있는 바로 그때 내 생각, 나의 마음이 오히려 주님과 관계를 갖지 못하게, 그렇게 주님과 아무 상관없게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떠나고 나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내 중심의 삶에서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인하여서 주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 그래서 죄 가운데서 떠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과 목마름을 채워줄 물이 있어도 그것을 먹지 않고 그것을 마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식민지 생활을 해서 그곳에서 나올 때에도 똑같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히려 이 광야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것보다 예전에 식민지로 이집트에서 살 때가 더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사는 그 삶이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삶에서 떠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 중심으로 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나라를 선포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전 식민지로 살 때가 더 좋았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더 좋다, 내가 하는 방식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망하고 멸망하고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든든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든든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주님,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각과 나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주님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은 고단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한 주님,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그 든든함과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꼭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